이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고 합니다. 백부장이란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은 대대장급 혹은 중대장, 소대장 이 정도의 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대단한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추적컨대 유대 나라로 파견되기 전에 아마 로마에 있을 때에 복음을 어떤 경로로든가 복음을 먼저 접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도 신앙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군인이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군인 생활을 하면서도 경건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가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를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기 고넬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사람, 로마 사람이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고넬료의 등장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데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를 거쳐서 그 다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필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고 마침내 이 복음은 땅끝이라 칭하게 되는 로마와 스바나까지 전해져야 하는데 이 복음이 로마까지 이미 전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에 또한 농장에 그리고 산업 현장 많은 공장에도 어디서든지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숫자가 약 수십만 명, 어떤 통계는 100만 명도 넘었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각국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자들입니다. 모슬렘 지역에서도 왔고 인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더 많은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구태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저 인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동남아 여러 지역으로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곳에 가면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또 목회자를 양성할 것입니다. 선교사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되면은 세계 선교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계셔서 온 세계의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많이 초청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시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 곧 로마 군인이 유대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가이사라의 주둔군으로 와 있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자기 나라를 복음화하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 고넬료를 지목하여 보시고 그를 예수를 잘 믿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봅니다. 저 사람을 믿게 하면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에게 특별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프리카 사람 하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해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시에 로마의 군인이 그것도 장교라면은 굉장한 쇄도반입니다. 이 사람 하나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로마를 복음으로 혁명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지금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라고 해서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600명 단위로 군대를 나누게 되면 10개 부대가 되고 그 600명을 또 10개 부대로 나누게 되면 100명이 기본 단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100명의 부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100명의 부대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인 것입니다. 천부장이나 또한 그 위에 높은 분들, 군단장, 무슨 사단장 이런 분들은 사령부에 앉아서 그냥 명령만 하달하고 있지만 이 백부장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 그런 부대장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에 있는 상관이 아니고 일선에서 직접 뛰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백부장은 전투 일선에서 지휘하는 지휘자입니다. 군인들을 보고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군인들 앞에 서서 먼저 뛰어가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나를 따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젊고 또 패기가 넘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싸우면서 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가장 용맹스러운 군인으로 훈장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 군인은 백부장에서부터 계급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군대 전체를 다스리는 장군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중동 지구 전체를 관할하는 그 로마 군대의 사령부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총독이 있는 곳이고 군대의 본부는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사령부에 속해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엘리트 군인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복자이면서도 피정복자의 종교를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 점이 위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복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만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우월감에 차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교가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문화가 제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면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월감에 사로잡혀야 할 고넬료가 유대 나라에 와서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로마가 위에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유대 종교가 더 위에 있다, 더 옳은 종교다, 이것을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 문화, 교육은 이 로마가 월등하게 우월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종교는 유대인의 종교가 최고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고넬료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따르게 된 줄로 아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종교는 다신 종교입니다. 또 헬라 종교도 다신 종교입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믿었던 이 유대인들의 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그가 경건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 총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초월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런 많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들 중에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평형을 잘 표현하는 그런 명칭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의 총칭으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간의 자세, 신앙을 포함해서 소망과 사랑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를 딱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경적 경건주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포함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경건하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합니다. 그러나 생활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생활이 그 기도처럼 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성경을 공부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공부한 그 성경을 실제 생활 속에서 그 성경을 적용을 시킬 줄 아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 경건에는 경제 생활도 물질 생활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 오늘 고넬료에게 붙였던 경건이라는 말. 이 경건이란 단순히 신비롭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행함을 떠난 경건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말에는 행함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자를 경건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이란 실생활과 영적 생활이 합쳐진 개념이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은 총칭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현장에 하나님이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있는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경건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생활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군인은 무서워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군인이 무서워한다는 건 군인이 아니지요. 군인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적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군인,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경거망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고 마음대로 물질적으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허랑방탕에 또 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군인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니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히브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벌이나 저주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높아서, 너무나 높아서 거룩함의 속성을 가질 때에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합니까? 저녁에 퇴근하여 들어오는 남편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기분은 어떤지, 피곤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고 나면은 내가 함부로 그 남편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퇴근하는 남편을 이제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싸우자고 되드는 부인도 있지 않습니다. 남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편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왜냐? 그 남편이 폭력적이라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돼요. 또 남편 역시 아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남편의 도리를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너는 어느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지를 못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 어느 대학을 가려고 하는지 목사님 좀 저 대신에 좀 물어봐 주세요 라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집사님 아들인데 직접 물어보시기 저한테 대신 물어봐 달라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덮어놓고 내가 너 어느 대학 갈 거냐 이렇게 물었다가 내 아들이
제 실력이 부족해서 낮은 데로 가겠다고 대답을 해도 스스로 그 아들이 괴로울 것이고, 또 높은 데로 이제 원서를 넣겠다고 해도 거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것 같아서 이 대답도 저 대답도 들을 용기가 없어서 물어보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던 그 어머니는 아들의 자존심을 생각합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입학 원서 내는 날까지도 그걸 물어보지를 못하고 그냥 끙끙 앓다가 목사님에게 대신 아들을 불러서 좀 물어봐 달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려움, 어머니로서 그 아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 인격을 사랑하고 그 자존심을 사랑하고 그 기분을 사랑하고 보니 자기 아들에게 또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사랑할수록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서로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특별히 24절에 보면은 고넬료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집단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라면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친구도 다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 이기주의와는 다른 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인도해서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다, 경외했다는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신앙인데 어떻게 나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 내 가족, 내 친척, 내 남편,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다 인도할 수 있는 때까지는 인도를 해서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일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다면 내 가족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말입니다만, 만일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신다면 어떻게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님에게 잘 봉사를 하고 애쓰고 헌신을 해서 부모님을 잘 마음을 좋게 해서 어떻게 해서 더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실 부모님을 천국으로 이끄는 이것이 최고의 효도 아니겠습니까? 밥술이나 잘 해드린다고 해서 용돈이나 좀 두둑하게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효도입니까? 물론 효도입니다.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예수 믿도록 해서 천국에 가시도록 만드는 이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대단히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혼자 잘 믿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잘 믿겠다. 나 혼자만 믿으면 된다.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남편도 믿게 해야 되고, 자식들도 믿게 해야 되고, 부모님도 믿게 해야 되고, 친구들도 믿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의 경건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싸우는 사람이지만 전투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군인이지만 이런 사람인데 그가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피정복 국가에 와서 피정복 국가의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싸우는 것만 일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칭찬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칭찬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들은 백부장입니다. 병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자기 하인을 고쳐줄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인 하나쯤이야, 노예 하나쯤이야, 죽든 말든 상관도 안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간절히 엎드려서 그것도 기도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하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구제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느냐 말입니다. 군인이 이렇게 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신분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는 구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경건은 이렇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바로 참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환난에 처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 이웃을 구제하는 마음이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참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제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이런 마음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가 경건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넬료의 경건은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의 관례대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기도 시간이 나옵니다. 9시쯤 되어
구시 기도라고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입니다. 유대인은 하루 3번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3번씩 기도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한 시간은 저녁 기도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던 사람이기에 항상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경우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시간 맞춰 기도하다 보니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루 3번씩 그가 빠짐없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 출세를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그가 그렇게 매일같이 했을까요? 제가 추천합니다. 아니 이 사도행전 10장 후반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고넬료가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나를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선생님을 저에게 한 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고넬료가 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아주 귀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 수 있는 지식을 이제 깨우쳐 줄 그런 선생님을 한 분 보내달라, 이런 기도를 했으니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였을까. 하나님은 고넬료의 그런 기도를 즉각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천사를 고넬료의 집에 보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이렇게 고넬료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지금 당장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해 오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베드로는 경건한 하인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 와서 설교를 듣던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 위해 충만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그야말로 이방인들의 오순절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던 이 고넬료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저로 하여금 저희 가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달라, 선생님을 보내달라. 그러면 베드로를 보내주시다. 기도가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를 쉬지도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스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더 깊이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승인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도록 살아가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 같이 경건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제를 시지 않고, 이 구제라는 말은 무슨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형제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정말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심어주는 이것이 구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시고 기도 응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현대판 경건한 고넬료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